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금해야 할 가증한 것, 금해야 할 가증한 것.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것은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그 나라로 그 나라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 살고 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본인에게는 처음에는 그 구분이 잘 안 되고 또 이제 결단이 안 되다가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가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라고 하는 이제 결단이 섭니다. 그러면 뭐 겉으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주일 예배에 대한 책임감과 또 이 가치관이 바뀝니다. 주일 예배만큼은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결단과 이런 각오들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여정으로 보자면 신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이제 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결단이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정말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러한 신앙이 나의 생활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 전까지는 뭐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이렇게 가능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뭐 생각지도 않는데 이제 뒤통수를 맞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생깁니다. 또 옆에 있는 누군가가 또 다른 뭐 우리 가족 중에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내 몸으로 느끼기도 하고 영적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사실은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비로소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뭐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들은 한 몸에 이렇게 이런 핏줄로 신경과 조직으로 이렇게 근육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감각이 살아나서 그것을 느끼느냐 못 느끼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 마치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아주 어린 아이가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 아이가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그 집에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조금 자라고 철이 들면 아, 우리 집에 지금 무슨 일이 생겼구나. 누가 지금 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뭐 이렇게 마음을 쓰고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고 이제 그 고난에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게 되죠. 예, 그것은 뭐 이전에는 집 바깥에서 살다가 뭐 집에 뭐 이제 커서 집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살았지만 그것을 이제 인식하고 깨닫게 된 거죠. 그런 이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이 금해야 할 가증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 여기서 이제 이것은 이제 인신제사, 구약의 인신제사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떤 제물을 바치고 심지어 생명을 바침으로써 자신의 또는 민족의 현세적인 어떠한 복을 구하는 행위이죠. 그러니까 구복 행위로서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 이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이 계속 행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적 존재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은 사람의 생명이었다고요. 그 다음은 뭐 동물들, 그래서 이런 제물이 되겠고, 그래서 인신제사를 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신제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지상에서의 이러한 행복, 부귀, 영화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된 것을 의미하겠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아들, 딸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어쩌면 자신보다도 더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가장 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열거되어 있는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지는 자, 심젓자, 박수, 초혼자 용납하지 마라.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다 다르죠. 점쟁이는 이제 제비를 뽑는 거고요. 점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길흉을 말하는 것이고, 또 길흉을 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원문대로 하면 이게 구름을 관측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길흉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징조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길흉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뭐 하늘이 붉고 어두워지면 뭐 이런 거죠. 밤에 달무리가 커지면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내일 비가 올 것이다라든지. 그래서 이게 자연 현상을 징조로 해석하는 것. 그래서 길흉을 점치고, 또 이러한 것들, 뭐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거, 그리고 요술을 사악한 이게 요술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요술하는 자, 이것은 이제 뭐 마술을 부려서 현혹하는 건데, 사실은 이 마술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과학이거든요. 고대와 중세에서 마술사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이에요, 과학자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자연 법칙들을 알아서, 그래서 이러한 화학약품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권위자로 만들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주문, 주술을 사용하는 거죠. 주문을, 부적을 쓴다 할지, 또 아니면 어떤 주문을 말을 함으로써 길흉을 말하는.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뭐 뒤에 있는 뭐 지는 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뭐 이들은 이제 귀신을 이제 불러들이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다 미래에 관한 겁니다. 미래. 그러니까 미래가 예측된 거죠. 미래가 예측되어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위험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렇게 복이 되는 길을 갈 것인가,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자들을 너희 안에 용납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용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이 그런 자들과 함께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왜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토해낼 정도로 몹시 싫고 혐오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가증히 여기면 어떻게 되는가?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거라는 거죠.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철저하게 쫓아내도록 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다? 이런 일들이 너희들에게 학습되지 못하도록, 또 이런 자들에 의해서 너희들의 삶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 대신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은혜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면 그 즉시로 불로 태우실 것입니다. 일시에 죽여버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진노와 여호와의 심판을 대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생명에 대한 가능성, 여지가 남아요. 또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지만 또 하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증한 행위 때문에, 그 가증한 행위를 이스라엘이 본받지 않도록,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바로 그들의 순결인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래서 이때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존재론적인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완전한 것이 흠이 없는, 결함 없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탐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앞에서 이렇게 점치는 자들, 미래를 예측하는 자들과 관련하여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온전함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전적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인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믿음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이유를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완전해야 되는 이유가 14절입니다. 14절은 의미가 좀 잘 드러나지 않는데, 네가 쫓아낼 민족들과 너희들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너희들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냐하면 내가 쫓아낼 민족들은 기둥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귀신의 말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용납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방해가 되는 자들을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 어떠한 수단들이나 이런 방법들을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하는 특징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에 의지하거나 기대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미래를 염려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은 뭐 이제 학문이 되었죠. 예?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또 이제 경제학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또 잘 다스릴까? 이제 경영학입니다. 또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예측이 될까? 뭐 이런 것들이 뭐 사회학 이런 식으로 해서 학문화되어 있어요. 이제는 여기에 있는 뭐 이런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또 그렇잖아요. 요술하는 자, 이거는 과학이 됐습니다. 이제 거기는 이게 학이라는 말이 붙여져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따라 살게 하는,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고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학문이 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신대 꽂아놓고 점치는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또 보십시오. 뭐 여론조사 이런 게 뭡니까? 누가 될 거다. 이런 게 사실은 다 거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점점 이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또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세워짐으로써 우리들의 삶이 마치 이렇게 예측 가능한 미래인 것처럼 점점 사회가 더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면 삶이 단순해지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알아야 될 것들이 많고 점점 갖춰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특징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다면 그러한 행위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면은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이죠. 그들은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분화, 또 우리들이 원하는 욕망을 채워주는 것 같은 일시적인 경험들이 미끼처럼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은 결국 우리들의 패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래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이러저러한 충고와 예측들, 이것은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미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시키고자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모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문자화한 거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문자로 기록하여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 문자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계획이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 성령을 의지하는 게 이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따라 살아가되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성경이 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이시다. 오직 성경을 따라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따라가며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도인 이유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순종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되,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순종으로 시험을 해야 한다. 순종했을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이게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과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시험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이렇게 환난으로 다가오는 시험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하는 시험과 내가 원치 않았던, 예측하지 않았던 이 시험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 금해야 할 가증한 것, 이것의 핵심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전념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에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가증한 행위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우고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들의 평생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과 하나님 아들됨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렇게 하루하루 더욱 닮아가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에게 가장 우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제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신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 같이 닮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이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며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 자신들에게 인식되게 하시고 또한 주변의 이들에게 확인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기쁘고 영광스럽게 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